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7장 우리 같이 부르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순례자이니 나는 심히 연약해도 주는 강하옵니다. 하늘 양식 먹여주시옵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를 마시도록 하시며 불과 구름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가나안 땅 편히 쉬게 하소서. 영원토록 주께 찬양하리라. 주께 찬양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늘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자 구역으로 모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 이름으로 모이는 이곳,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서 오늘도 하나님이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며 받은 바 은혜를 나누며 주의 말씀 묵상할 때에 주의 말씀이 우리 발에 빛이 되고 우리 길에 빛이요 우리 발에 등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말씀하실 때 비추어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도록 성령님 은혜 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대신해서 읽고 마지막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적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번 문제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도망을 간 이유는 무엇인가? 열왕기상 19장 2절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합이 2절 3절입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엘리야가 도망을 간 이유는 본문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엘리야가 누굽니까? 위대한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불의 사자 여호와라고 엘리야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말을 했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 하늘문이 닫혀지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이슬까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여 이 땅에 비를 내려주십시오 기도했을 때에 큰 비가 내려왔습니다. 기도의 사람입니다. 불의 종입니다. 갈멜산에서 이세벨이 먹인 450명의 바알 선지자,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 능력 대결을 벌입니다.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신이다. 바알 신이 불의 신으로 알려져 있고 태풍의 신으로 알려져 있고 비를 내리는 신으로 알려져 있는데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 능력 대결을 벌입니다.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기도하고 애원을 하고 자기 몸을 상해해도 전혀 불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엘리야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을 세우고 그 주변에 도랑을 파고 큰 물통 12바켓을 붓습니다. 재물을 가득 물로 채우고 도랑에 물이 넘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하나님 내게 불로 응답하옵소서 기도했을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그 재물을 다 태웁니다. 도랑물까지 다 핥게 됩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고 바알 신은 가짜라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이런 위대한 일을 갈멜산에서 이루어낸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의 생애 가운데 엘리야의 사역 가운데 정점을 찍은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난 것을 아합이 그의 아내 이세벨에게 보고를 합니다. 능력 대결에서 당신이 키운 450명이 패배했다. 그리고 엘리야가 백성과 함께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리고 가서 그들을 다
죽여버렸다.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이세벨이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내가 비록 후원을 했지만 바알 선지자는 가짜 거짓 선지자들이구나. 바알 신은 가짜 신이구나. 요 하나님이 참 신이구나 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을 바알 종교로 국교했던 것을 무효화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 이세벨은 아주 표독한 여자였습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내일 이맘때까지 엘리야 너의 목숨이 살아있으면 신들이 나에게 벌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내일까지 너를 처단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내가 신들로부터 벌을 받게 된다.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는 협박이었습니다. 이세벨은 머리가 잘 돌아가는 여자라 사실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진 않았습니다. 정말 죽이고 싶었지만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가 참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백성들에서 엘리야의 인기가 하늘을 치솟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를 건드리고 엘리야를 죽이면 이 아합과 이세벨 정권이 위태로워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협박을 한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에게 하루 지나면 네가 살아있으면 내가 죽일 것이니까 알아서 도망가라는 그런 협박을 했습니다. 자, 이 엘리야 하나님 앞에서의 선지자 아닙니까? 그는 아합 왕 앞에서도 당당하게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 여자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벌벌 떨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도망을 갑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가?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라 해도 그 사람도 어디까지나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람은 정점을 찍고 당분간 그 정점에 머물러 있는 경우도 있지만 아니 오랫동안 그 정점에서 그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아주 드문 일이고 대부분 경우는 정점 올라갔다가 내리막길을 걸어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엘리야는 올라갔다가 지금 내리막길로 내려가는데 급속하게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왜 도망갔느냐? 살기 위해서 도망을 갑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 엘리야는 어디에서 씌웠는가? 열왕기상 19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열왕기상 19장 4절 읽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어디에서 씌웠느냐? 노뎀나무에서 씁니다. 나그네 인생길의 쉼터의 역할을 하는 곳은 어디인가? 엘리야는 이세벨이 두려워서 도망을 갑니다. 북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 북서쪽에는 이세벨의 고향 두로와 시돈 페니키아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곳은 정말 꼴도 보기 싫었던 것 같고 그래서 남쪽으로 갑니다. 이스라엘 경내를 벗어나 유대 지역으로 갑니다. 브엘시바로 내려갑니다. 유다 땅 최남단 지역입니다. 조금만 더 내려가면 이집트입니다. 브엘세바는 조금만 벗어나면 광야길이 됩니다. 브엘세바까지 이 이스라엘 이 아합의 왕궁이 있던 곳에서 도망가는 그 길은 한 16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400리지요. 정말 도망갑니다. 도망을 가서 브엘세바에 자기가 데려온 사환을 머물게 하고 자기 혼자 광야길로 접어듭니다. 광야길을 가다가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습니다. 이 노뎀나무는 콩가에 속한 식물인데 나무가 크지는 않습니다. 한 1, 2m 정도 되는 나무인데 그 나무에서 그늘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이 로뎀나무는 환영을 받는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이 로뎀나무가 어디인가? 19세기 독일 태생의 유명한 설교자 크론마흐라는 이 목사님께서 이 로뎀나무는 십자가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 왜냐하면 이 로뎀나무는 나무 전체가 가시로 덮여 있습니다. 큰 가시는 아니지만 가시로 덮여 있는 이 로뎀나무를 십자가라. 그리고 이 로뎀나무의 향기가 좋습니다. 십자가의 향기, 십자가 그늘에서 풍겨나오는 향기, 십자가로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나그네 인생길, 잘 믿는 사람에게도 다 아픔이 있고 때로는 내리막길로 내려가는 침체기가 있습니다. 영적 침체, 디프레션, 바로 번역하면 우울증입니다. 성도가 우울증을 앓을 수 있느냐? 의사였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엘리야가 지금 우울증을 앓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잘 믿는 선지자도 우울증에 빠질 수 있느냐? 빠질 수 있습니다.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망길로 가다가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쉬게 됩니다. 고달픈 인생, 나그네 인생, 피곤한 인생, 낙심한 인생. 엘리야는 그때 죽고 싶었습니다.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기 때문에 엘리야는 믿는 사람이라 자기 목숨을 스스로 손을 대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로뎀나무 그래 앉아서 주여 족합니다.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내 생명을 데리고 가십시오. 저를 데리고 가십시오. 그렇게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나를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죽고 싶을 만큼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에게 쉼터를 제공하는 그 로뎀나무는 십자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렵고 힘들 때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십자가 그늘 밑에서 쉼을 얻기를 바랍니다. 3번 문제,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에게 찾아온 방문자는 열왕기상 19장 5절입니다. 자, 그 말씀 읽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지쳐 쓰러져 있는, 잠들어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냅니다. 이 천사가 누구인가? 교부 시대부터 이 천사를 제2위의 현년이라 그럽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천사다 말하기도 하지만 제2위의 현년이라,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기 찾아온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의 사자 천사는 제2위의 현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자, 4번 문제입니다. 천사가 와서 엘리야에게 무엇을 공급하였는가? 열왕기상 19장 6절입니다. 본적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자, 제2위의 현년인 이 천사, 지금 말로 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엘리야에게 무엇을 공급하였는가? 먼저 기억할 것은 예수님께서 엘리야를 깨우시고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너 이것밖에 되지 못하니 그렇게 꾸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정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대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는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엘리야를 잠들게 했습니다.
쉬게 했습니다. 그리고 흔들어 깨웁니다. 그리고 어루만져 주십니다. 사랑의 손입니다. 능력의 손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 때로는 직접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사랑의 손, 능력의 손입니다. 그 능력의 손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리고 깨워서 무엇을 합니까? 떡을 준비했다가 숯불에 구운 떡을 먹게 하십니다. 그리고 물을 준비해서 물을 마시게 합니다. 먹고 마시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를 가리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모든 문제를 영적으로만 해석하지 마기를 바랍니다. 정하지 마기를 바랍니다. 육체가 약해지면, 육체가 피곤해져도 침체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곤한 엘리야에게 잠들도록 두신 것입니다. 깊이 잠들게 하신 겁니다. 제2위의 현년이신 예수님께서 떡을 구워도 모를 정도로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리고 때가 되어서 흔들어 깨워서 어루만지시면서 준비한 구운 떡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체도 회복되어져야 힘을 얻으니까 너무너무 고단하고 힘들 때 여러분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산한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회복을 원하셔서 주님은 쉬게 하십니다. 잠자게 하십니다. 그리고 먹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시게 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는 믿는 자 받을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라.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수를 공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셔서 힘을 얻어 회복해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는 다시 엘리야로 하여금 잠들게 하십니다. 왜 떠나가시느냐? 엘리야가 다시 자라고 잠을 보충하라고. 그리고는 다시 천사가 찾아옵니다. 두 번째 방문해서 예수님이 똑같은 일을 하십니다. 또 떡을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말씀 주십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방향 제시합니다. 네가 가야 할 길이 있다. 그 길이 어디입니까? 호렙산입니다. 그곳으로 갈 수 있도록 육체를 보충해 주시는 주님, 먹고 마시게 하셔서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주님을 대면하도록 그렇게 보내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것들을 공급해서 엘리야로 하여금 회복되게 해 주셨습니다. 자, 5번입니다. 예수님이 지치고 배고픈 인생에게 제공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주님께로 가면 쉼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생수를 공급하셔서 영원히 목마르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들이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로 가야 합니다. 6번입니다. 엘리야가 완전히 회복되기 위해서 그가 나가야 했던 장소는 어디인가? 그 장소는 호렙산이었습니다. 호렙산. 호렙 광야라는 뜻입니다. 신의 산 같은 곳이에요. 시내는 가시떨기라는 뜻이니까 가시떨기가 많은 한 산, 호렙산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그렇게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대에 하나님 만나는 장소는 어디겠습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교회 와서 하나님 만날 때 여러분 침체되었던 모든 부분들이
회복되어지고 인생의 문제들이 다 풀려지게 됩니다. 6번 문제입니다. 자, 7번 문제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 백성에게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영혼의 양식은 무엇인가? 성찬식 때마다 믿음으로 참여하는가? 은혜를 받고 있는가? 오늘 성찬식인데요. 이 광야길에서 호렙산으로 가는 여정을 영적으로 우리가 적용을 한다면 이 광야길은 우리 인생길입니다. 성도는 이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갑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 아니겠습니까? 이 천국 백성에게 천국에 갈 수 있는 영혼의 양식,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성찬식 때 주시는 떡과 포도주입니다.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상하신 몸과 예수님 흘리신 보혈, 이 피, 이것이 천국 가는 데 필요한 영혼의 양식입니다. 이 양식을 먹고 힘을 얻어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에 눈과 눈을 대하여 주님 얼굴을 뵙게 되는 그 하늘나라에서 주님 모시고 영원히 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찬식 때 믿음으로 참여하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찬식 때마다 믿음으로 참여하는지 여러분 점검하시고 성찬식마다 믿음으로 참여하셔서 은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어서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4월 10일 총선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굳건하게 서도록 구조 식구를 위해서 담임 목사를 위하여 이번 상반기에 교회와 교구마다 큰 부흥을 주시도록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와 부활절 예배를 통해 큰 은혜 받도록 아프신 성도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 제목마다 응답이 되도록 우리 시간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침체에 빠진 엘리야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로뎀나무 십자가로 이끌어 주셨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일용할 양식과 생수를 공급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쉬게 하셔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하셔서 하나님 만나 그의 모든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이여 정말 피난처로 힘들어 주신 십자가 앞으로 늘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하나님 만나는 장소로 주신 교회에서 주의 말씀을 들으며 치유받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기간 중에 십자가의 그 주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또 더 깊이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는 주일 부활주일에 부활의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4월 10일 총선을 통하여 자유민주주의가 굳건하게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고 그 힘으로 전 세계를 복원하는 데도 앞장서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백성들에게 지혜롭게 투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같은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